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했다고 나오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이제 묻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했는지 우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지,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는지, 말씀으로 주셨는지 모르지만, 다만 확실한 한 가지는 다윗은 하나님께 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생각나죠. 사울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침묵이라는 거는 단지 사울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고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언제 답을 주실지 알고 자기가 하나님 침묵했다고 규정해요. 근데 자기는 규정해버리죠. 그것도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그 즉시 듣고 싶었기 때문에 곧장 어떻게 합니까? 무당에게 가서 다시 묻습니다. 그때 사탄의 장난에 놀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에게는 기다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라 그러셨다 그러면 분명히 사울도 싸웠을 거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워서 지면 또는 기다렸다가 오히려 공격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이 요동하겠죠? 사울을 원망할 겁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할 말이 있죠.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핑계 댈 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핑계 댈 게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공격해라 그러면 공격하고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없죠. 그게 사울을 정말 겁나게 하는 겁니다. 사울을 정말 겁나게 하는 건 뭐냐면 핑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울은 그게 무서웠던 거죠. 사울 입장에서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핑계 댈 게 없는 거죠. 사울이 그동안의 삶을 쭉 보면 정확히 사울의 이미지대로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이겼다 얘기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겠지만,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이 시켰다 핑계대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납니다. 근데 성도가 누굴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내 어려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죠. 사울에게 없었던 그 기다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다릴 용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용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볼 용기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도 결정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당장 자기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거, 그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거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을 잘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능력을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자기 뜻을 어쨌든 이루는 게 성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대단한 말들을 갖다 붙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그냥 자기 뜻을 이룬 거죠. 자기 소원을 이룬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경건회 때도 말씀을 드렸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쓰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아예 대놓고 무시무시한 책이 나왔는데 제목부터 끔찍하죠. 아주 굉장히 악할 만큼 끔찍합니다. 제목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좋거나 옳거나 정당하니까 내 뜻을 따라달라고 하는 정중한 표현이 설득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옳음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리지 않았고 내가 간절하니까 내 편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용하는 게 기독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오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어떤 교회들에서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막 북쉐어링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죠. 도대체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간절함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는 게 전부라 그러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내일 아침 경건회 때 또 나누게 되겠지만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유다가 망한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순순히 끌려가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냥 죄를 없던 걸로,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고통을 면제시켜 주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원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절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니네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니네가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범죄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는 더러워졌다, 그래서 니네는 씻어야 된다. 니네는 더러워졌고 너희의 땅도 더러워졌다. 다 씻어야 된다. 씻을 때 아플 거다.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수세미로 박박 씻어야 된다. 생각보다 아플 거다. 근데 그게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순순히 목욕탕으로 들어가라. 목욕탕이거든요. 바벨론이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바벨론 목욕탕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수세미로 박박 씻으실 작정인 거죠.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 외침을 들은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요청하죠. 그게 뭐죠? 면제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핵심은 면제입니다. 면제. 그래서 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누가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설교를 안 듣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만 말하겠는데, 면제해달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좀 해라고 사람을 보내거든요. 바스올과 스바냐를 예레미야한테 보내죠. 예레미야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고통을 당하는 거고 힘들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깨끗해지는 거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죠.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시드기야는 나쁜 놈, 시드기야는 뭐를 생각했다고요?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우린 이제 끌려갈 거야, 우린 이제 고통당할 거야, 우린 힘들어질 거야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너희는 깨끗해지고 그거를 통해서 너희는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요청하는 면제시켜 주십시오,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뭐 시드기야, 예레미야 얘기할 때 우리가 왜 눈만 끔뻑끔뻑 뜨고 있냐면 주일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주일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주일학교 때 시드기야가 누군지 다 배워야 되거든요. 주일학교는 뭐냐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하는 곳이 주일학교여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누군지, 히스기야가 누군지 같은 사람인 줄 아셨죠? 혹은 뭐 예레미야가 누군지. 근데 지금 가만히 쫙 보니까 누군지 잘 몰라서 이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면제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시드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죠. 왜냐하면 면제시켜주면 그들을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계속 더러운 상태로 살아도 되니까 당장의 고통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더러움에 놔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시스템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양육.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이라고요. 내버려 두심이 무서운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보호 안 해주면 망하니까? 안 그렇다고요. 내버려 두심이 무서운 형벌인 이유는 너 내 자식 아니야, 이거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이라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냥 놔두고 그냥 품어주고, 야 너 잘한다, 너 계속 잘해라, 이게 사랑인 줄 알지만 그게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이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근데도 자꾸 그냥 놔두는 게, 제발 좀 나를 그냥 두라고, 어려움 좀 없애달라고 설득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온전히 살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평생 영원히 가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는 설득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득이 아니어야 하고, 우리 모든 기도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의 길에 설 담대함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로 꽉 채워줘야 됩니다. 겁나죠. 잘 못하죠. 하루에 10번 기도하시면 한 번이라도 이 기도는 하고 하나님을 설득을 하더라도.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왜 유다로 갈까요? 라고 물을까요? 갑자기 유다로 갈까요? 묻잖아요. 그 전까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유다로 갈까요?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과 다윗이 유다로 가는 게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이미 10수년 전에. 그때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왕으로.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렇게 기름 부으심, 왕으로 묶어가지고 한참을 그렇게 갔죠. 다윗은 모든 순간마다 무엇에 묶여 삽니까? 기름 부으심에 묶여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윗 자기 성질대로 못 살았던 거예요. 그게 은혜죠.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다윗은 도망을 다니더라도 다윗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언제까지일까가 있었어요. 언제까지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그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이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도 언젠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언제지? 언제지? 근데 이번에 사울 왕이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제 유다로 갈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게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이 식이 아니고 회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은 죽었고, 제가 죽인 게 아니고 죽었고, 그러면 혹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말입니다. 유다로 갈까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거기서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로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그냥 중앙정부로 가라고 안 하시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세요. 헤브론은 어디냐면 산지입니다. 산지. 헤브론 산지 들어보셨죠? 헤브론 산지는 유대 전역,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아주 유명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만일에 아직은 남아있는 사울족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이라도 하려고 하면 다윗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요충지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유다의 원로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죠.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대기발령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꿈꾸게 하셨던 일들, 어쨌든 다윗은 계속 소망했으니까요. 궁금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회복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죠. 사무엘하 2장.
그리고 그 회복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죠. 막 시작이 되는 거야. 물론 이때부터 7년 이상 걸립니다. 또 통일왕국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한참 더 걸리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일들이 시작이 됐죠. 그 오랜 기다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물론 아직 공식적인 왕이 된 건 아니고 단지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라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이제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비록 변방이었고 소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누군가를 보내서, 유다 족속을 보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도 단지 다윗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준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시작이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를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4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해야 되는 거죠. 선 왕이 죽었어요.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줬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이 일을 해야죠. 근데 그거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은 12지파의 하나인 고작 유다 족속의 왕일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회복되어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첫 질문. 아니 이제 설교가 시작된단 말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 끝났는데 이제 요게 중심이었다 이거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윗의 첫 질문, 유다로 갈까요? 그 질문.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라 그랬죠? 회복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다윗이 그 질문을 한 걸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다윗 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던 회복에 대한 갈망이 그 질문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유다로 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요. 근데 그 다윗의 갈망은 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늘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것 같지만 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늘 회복에 대한 갈망. 유다로 갈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내 회복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회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 기대와 간절함 속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왜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요? 다윗의 회복은 비로소 유다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돌아다녔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있잖아요. 시글락에 있죠. 거기서 이제 유다로 돌아가는 건 다윗의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회복은 뭡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비로소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이다 이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현실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게 회복이라고요. 그게 회복이라고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움직여. 다 잘 될 거야. 문제도 해결될 거야. 고통이 사라질 거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마치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먹는 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다 잘 될 거다.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는 미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답답해 죽겠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라고요. 어떡하지? 믿음은 우리가 당한 모든 현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상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상상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만 완성되고 현실 속에서만 고백되고 현실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한 현실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의 기회조차 없다고요. 나는 뭐 아무 어려움도 없고요. 그분은 죽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가는 길의 지독함 속에서만 믿음이 발휘된다니까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의 선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아까 그것만 마무리하고 설교를 끝낸다고 해놓고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을 너희는 당하게 될 거다. 그거를 나는 면제시켜줄 마음이 없다. 그러나 그때 너희는 비로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그래서 오직 주 안에 있는 너희도 그것보다 강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시드기야, 여러분 이게 내일인지 내일 모레인지 오늘인지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예레미야 20장 언전에 있는데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니까요. 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에게 임하는 그 바빌론의 어려움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일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고통을 면제시켜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그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너희도 그것보다 강하다는 걸 알 길이 없게 되죠.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일 모든 거에 눌려서 이거를 이렇게 실패하면, 내가 그거를 못 잡으면,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누구도 나를 돌봐줄 수 없고 나는 완전히 루저로, 패배자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실패자로 남을 것 같은 두려움.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다른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뭐 다 되는 거였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에게 보낸 이유는 또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늘 교회 안에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주를 믿는 자로 그 현실 속을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하죠. 수요 예배는 또 다른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교회 안에 있다? 이거는 그 거룩성과 경건성에 대해서 그냥 수준이 높은 거죠.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는 뭐 교회에 소속이 됐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도망치게 해줄 게가 아니고 매일 백날 그 기도 한다니까요. 도망치게 해주세요. 고통을 면제시켜 주십시오. 매일 이 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너는 그 길 위에 설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내가 그 길에서 도망치는 게 생명이 아니고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길 위에 서도 되는구나, 이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구나, 내가 주 안에서 그것보다 당연히 더 크겠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복음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면제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찬양에서 계속 그거 불렀잖아. 계속.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사회 경제가 불안정하고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발 없애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나도 다 안다. 근데 의인은 그거를 기도 열심히 해서 면제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기서도 믿음으로 산다, 이거죠. 아까 오정훈 선생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지? 유튜브로 다시 한번 기도를 들어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성도가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죠?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건 회복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도 늘 회복을 꿈꾼다.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에게 허락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건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를 알고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죠. 그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믿을만 하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적인 신실함은 세상이 말하는 신실함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을 자꾸 세상적인 개념으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신실함이 어떤 성실한 행동이나 모습을 말한다면, 성경적인 신실함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뭐랑 연결되죠? 담대함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담대함과 연결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자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인 거죠.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나는 믿네. 바다 위에 서라. 나 못해요. 아니다, 너 할 수 있다. 나 못해요. 가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평지에서 너는 모른다, 이거죠. 평지에서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매일 평지만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평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평지에서 이게 뭐 욕도 아니잖아요. 이 평지가. 평지에서 너는 모른다. 너는 바다 위에 가야 된다. 너는 광야로 가야 된다. 낭떠러지로 가야 된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할 거다. 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게 우리 입에 담아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요, 이거를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 질문, 이 소원, 이 열망,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도 온전한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저게 저런 의미구나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평지에선 모르죠. 거기서만 고백하는 거예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굴짝이 지나는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난 동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해주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바다 위에 서라. 나는 못해요. 너 할 수 있다. 못합니다. 너 가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 왜 꼭 바다로 가야 됩니까? 너 평지에서는 모른다. 거기는 똑같은 말은 고백되는데 믿음이 고백이 안 되는 거야. 바다로 가야 된다. 광야로 가고 낭떠러지로 가야 된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너는 보게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넉넉히 살게 하옵소서. 도망칠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어떻게 하면 핑계대지, 어떻게 하면 변명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치지, 이걸로 하여튼 꽉 차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그 길 위에 서고 그 길 위에서 놀랍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넘실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정확히 고백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 삶이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넉넉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지에서 너 모른다. 너 그게 아니다. 너 바다 위로 가야 되고 광야로 가야 된다. 너 남떨어지로 가야 된다.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완전한 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길 위에서 넉넉하게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평지를 주님께 요구합니다. 이것도 주님 평탄케 해주시고 저것도 평지로 바꿔주시고 골짜기 없애주시고 광야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근데
나는 너가 평지 위에서 그냥 걷는 사람 되지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그냥 뛰는 사람과 경주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요단에 넘실거리는 창이란 요단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거기에 넉넉히 발을 담그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간절함이라는 이름으로 내 편함,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설득하는 게 전부였다면, 제발 나한테 이런 평지를 좀 주십시오가 전부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통하여 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정직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용기가 안 납니다. 매번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저 눈물 흘리는 게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막 벌벌 떱니다. 근데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 앞에 있을 때마다 매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을 넉넉히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꽉 채워진 멋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